순간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지를 예상하고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방법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목적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순간에 충성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지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의 땅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뭐 우린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건데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어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뭐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반드시 그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될 거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빨리 낭망하는 거, 빨리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게 언제 될 것이냐,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자기가 설정해서 이때쯤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윗을 보세요.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건 뭐 왕이 되기는커녕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생을,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셨고 그의 종착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건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인생은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려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는데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뭐 도대체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 꿈을 자꾸 소망했다면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요셉은 항상 그 순간에 충성스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자꾸 언제 될까,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물론 전혀 그런 꿈을 뭐 그냥 아예 뭐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그 기업만 언제 될까 이렇게 하나님 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궁극적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언제 오나 이러고 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에 언제 임할지 기다리면서 살라고, 아니 그 딸과 그 시는 네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목적지를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언가 누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형들은 나한테 언제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언제 되는 것이냐, 이러한 염려 근심 때문에
여러분 자꾸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충성을 통하여 내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적지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이 하루를 기쁘게 충성하십시오. 개척한 목사님들이 스스로 설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만에 자립해야 된다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그 3년 만에 자립하는 교회들은 목적을 이뤘다고 기뻐하고 막 뭐 이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3년 만에 자립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더욱더. 그런데 3년의 목적을 설정해놨는데 그 목적대로 안 되니까 뭐가 와요? 낭망이 오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될 줄로 미션이다 하고 3년 만에 자립할 줄 믿고 그래서 3년 동안만 지원해 줄 사람들을 결정하고 3년 동안만 지원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되면 지원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3년 만에 자립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지하 빌라에 5년을 있었습니다. 기약도 없이. 목적지가 설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하루를 충성해내는 거예요. 그 하루가 모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분명히 약속받고 걸어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장래 유업은 언제 와요? 장래 유업은 언제 와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 언제 와요? 허락하신 건 언제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기업들을 이룬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장래 유업을 받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왕이 되는지, 언제 그것을 총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하루를 충성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이는 남 몰라요. 이따위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내일이는 남 몰라요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오늘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루를 사는 자와 같이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면 돼. 내일을 알 필요 없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일을 또 우리는 주 앞에 하루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주 앞에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드리는 예배마다 오늘 드리고 끝날 예배처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니들이 알 바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이 찬양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목적지 설정해놓고 목적대로 안 되면 절망하는, 안 되면 지쳐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의 멘탈 나감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비가 안 오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면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막 비를 내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니까 멘탈이 확 나갑니다. 자기가 설정된 목적지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목적지가 설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갖고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요. 자기 목적지 설정해놓고 목적대로 안 되면 이런 멘탈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언제 도대체 해결해 주시는 거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알 바 아니고 오늘 하루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최선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섬기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 하루를 충성하며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자기가 기업으로 받을 유업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알 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1세대는 망가지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목적지로 삼고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목적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점차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목적지가 설정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목적지를 이 땅에서 완성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성해 보세요. 하루하루에 그 충성이 모여 내일을 만들고 모레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새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기업을 운영했다고 그럼 뭐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루를 또 충성해서 우리를 장래해 주신 기업으로 나가야 돼요. 뭐 100억 벌었으면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큰 기업이 완성인데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뭐 차려주면 완성된 건데요 도대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업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날 더 크게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은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갈 바 모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손에 올려주시는 기업만큼 달려가는 것이죠. 왕도 왕나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왕만 된 것을 목적지로 삼았던 사울왕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목적지가 아닌 하루하루를 주 앞에 충성하고 살았던 다윗은 여러분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막 20번이 넘는 고문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8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8년 동안.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이죠. 8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문도 참아내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스톡데일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 수용소에는 포로 수용소에는 두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류가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이러고 열심히 자기들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근데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언제? 이번 부활절 때는 반드시 우린 풀려나게 될 거야. 이러고 또 열심히 했는데 부활절 때 안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믿음 같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서 한 3년 4년 되는데 안 풀려나니까 이 사람들 낭망해갖고 병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는 사람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져서 결국은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과 그들은 오히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 풀려나겠다 이런 소망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하루를 주님 앞에 기뻐하고 그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루를 그냥 주님 앞에 또 성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막 내일 뭐 어떻게 되고 모레 잘 될 거야. 그 다음 되면 더 잘 될 거야. 크리스마스 되면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지 않고 내년 크리스마스 내년 부활절에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더니 8년이 지난 어느 날 풀려나는데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피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막 소망을 가지고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막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니까 점점 피폐해지고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도 충성이 되고 풀무불에서도 충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도 충성을 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충성하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13년 만에 세우시거든요. 요셉은 13년 만에. 다윗도 13년 만에 저기가 되는데 통합왕이 된까지는 약 2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루하루를 충성한 거예요. 하루하루. 뭐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야? 가나안 땅 언제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없었다 이겁니다. 하루하루를 충성했을 때 여러분, 장래의 유업의 기업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이 더 커지고 더 커지며, 여러분 목적이 달성되면 나중에 골프밖에 더 치겠냐고. 내가 얻을 기업까지 얼마 벌면,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면요 멘탈 나가요. 나중에 정신 못 차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 기업을 가는 것을 너희 알 바? 아니, 우리의 유일한 장래 기업은 천국인데 그게 우리 알 바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알 바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냥 땅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승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언제 벗어납니까? 이래 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며 사십시오. 도대체 교회는 언제 부흥하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언제 부흥하는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이 하루도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예배에, 이렇게 주어진 오늘 새벽의 예배에, 주어진 하루의 예배에, 주어진 하루의 시간에 내 마음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존귀하시고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웬만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 건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또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는데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충성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새 큰 기업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목적지 아닙니다. 우리 목적지는 몰라요. 주님이 얼마만큼 키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 하루를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안에서 또 충성하고, 이 기업이 또 늘어났는데 또 충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사람 실족하지 않습니다. 멘탈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지를 내 안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에는 타락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점점 타락해지듯이 타락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생각한 목적지 이루지 못하면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나 하게 되고, 열심히 해도 뭐 응답도 없네, 야 도대체 뭐 이거 되겠냐,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목적지를 설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 바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걸어갔습니다. 하루하루를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하늘과 땅 모래알을 모두 쉬어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순간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순간 충성함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멘탈 안 나가고 평안하고 기쁜 사람은요, 막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막 3년 안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뭐 해낼 수,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바벨론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2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목적지 설정했지만 2년 만에 못 돌아오니까 멘탈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충성하시죠. 오늘 이 하루를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구하며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해서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리려고 전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에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그 나의 일 더해서도 기뻐함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며 바라봐지는 한 사람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하루 사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핍박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했듯이 핍박받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게 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자의 여러분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꾸 뭔가 돼야 될 텐데 안 되니까 자꾸 짜증나고 힘들고 먹은 거 갖고 되긴 되는 거냐 이거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쓸만한 사람은요, 그냥 뭐 설정해 놓고 목적지 달성해서 안 되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사울왕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큰일도 하고 있고, 근데 큰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목적지 모르겠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따라 갈 바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히딩크가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4강 만들 때 점점점 막 16강 막 8강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다 뭐예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이 마음에 막 저기인데 막 인터뷰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난 아직도 목마르다고. 목마르다. 이 목마른 거 여전히. 예, 그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 충성하십시오. 이 하루의 충성이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업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간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